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서로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리와 그리고 곰, 사자, 표범, 살찐 짐승, 독사,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서로 함께 한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저 변방에서, 이방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독생자다 선포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치를 통해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지나면 안 좋은 것만, 그리고 지난 정권 흠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본 천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굴복했다 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았다, 대통령, 정치인, 그 시대 그러면 아니 되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막상 그 시대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전에는 일본에 무릎을 꿇든 천황폐 발등에 뽀뽀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치인이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일본에게, 아니면 북한에게, 중국에게 발등에 입을 맞추는지 고개를 숙이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에 안 좋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이 시대 생각으로, 사고로는, 사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싸움을 붙였을까? 이 시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말아야지, 전쟁을 왜 일으켜? 하나님이 왜 싸움을 붙여?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주여 강도가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비나이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고 있습니다. 강도, 도둑놈이 들어와서 지금 도둑질,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누군가 훔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은혜를 베풀라, 그리스도의 말씀. 아빠, 밖에 도둑이 와서요, 생명을 사랑하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놔두면 놔두는 그 자체가 그
그 도둑질하는 그 사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방관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늘 앞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마라. 생명이 죽는다. 그러지 마라. 이걸 확대시키면 국가 간의 전쟁이 그러한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전쟁 하나님이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민족을 그대로 두면 더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더 큰 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상세계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구려가 제일 잘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망하지 않고,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시키지 않고, 아니 신라가 삼국 통일을 시켰잖아요.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시켰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하다가 끝납니다. 북진 정책. 아마 중국 3분의 2는 우리나라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가 멋있지 않아요. 지도가 예쁘지 않습니다. 지도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발해가 왜 망했을까?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발해가. 그리고 고구려는 왜 북진 정책을 쓰지 못하고 삼국을 왜 통일 못 시켰을까? 연약한 여자가, 신라의 그 여자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시켰을까?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시켰다, 중국에 있는 짜장면 그릇 다 깨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힘으로 제압해서 그 땅을 뺏어버리면 나중에 후손이 등장해서,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이 나라에는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땅 내놔라 할 때 땅 내놓지 않으면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산을 넘으면 한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니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 먹어라.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너 그러다가 배 터진다. 아니 나 배고프다.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먹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이 클까? 어떤 사람이 그릇이 클까?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을까? 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생하고 바보 멍청이 강도들을 보내서 가서 주인 삼아라, 제압해라, 강탈해라, 약탈해라 가 아니라 가서 죽어라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엘리트들을 보냈습니다. 의사들을 보내고 학자들을 보내고 위대한 자들을 보내어서 그곳에 가서 뼈를 묻어라. 조선 땅에 가서 희생하라.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국가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는 것이요, 전 세계에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미국은 망한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잘 될 것이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장자가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일본이 장자가 된다. 다 죽습니다. 차라리 미국이 나아요. 예? 미국도 못 됐고 일본도 못 됐고 중국도 못 됐지만 그래도 미국이 낫습니다. 대통령 될 때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잘못을 해도 또 위대한 왕이 등장하면 전 세계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정치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미국이다.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미국보다 더 강대한 강대국, 무력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이 투철한 그 나라가 탄생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지금 유럽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영국 한 나라는 될 수 없습니다. 미국보다 더 거대한 나라가 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수민족입니다. 조그마한 땅입니다.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다른 나라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안 되면 어떤 전술을 쓴다? 인해 전술. 인해 전술을 쓰는 겁니다. 인해 전술 앞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양심이 있지.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죽여도 사람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총을 쏩니까?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총 쏘는 사람이 힘이 빠져서 손가락에 쥐가 나서 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TV를 통해서 어떠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선조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유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물려주면 얼마 못 갑니다. 3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4대째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요셉이 탄생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무지합니다. 무지하지? 네 손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CEO가 자기 아들을 암행어사로 곳곳에 지사 곳곳에 물류창고 말단 직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CEO는 그 회사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보기에 그래 늘 본사에 안 좋은 보고가 올라가고, 근데 그곳에 진짜 회사를 사랑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회사 법대로 회장이 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가 본사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기존에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다 잘라버리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직접 보고합니다. 아버지,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 제주지사가 실적은 제일 안 좋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보셔야겠습니다. 격리부터 시작해서 그 경영인들 다 바꿔야 합니다. 격리가 이상합니다. 회사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 편이 되어서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중장부가 아니라 사중장부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직접 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사상과 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우리 민기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가정에 화목이, 행복이, 손자가 군대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 가정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아도, 그토록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열심을 내지 않아도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1대, 2대, 3대를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절대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10대, 20대, 30대, 30년 동안은 진짜 여러분 등골 빠지게 힘들어도 손에 흙을 묻히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40대부터는 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4대째 요셉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천운이 임한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천운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했지만 어떻게 이방 땅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애굽 땅에, 소수민족도 아니고 마치 중국의, 미국의 총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해요? 하나님, 교회 와서 내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님은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래도 양반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베드로는 지나가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 뭐하는 지금? 이럴 거예요. 너 뭐하는데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할 때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자꾸 제사 지내는데? 뭐 한다고 자꾸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순종할 때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성취했습니까?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동물천국이 아닙니다. 동물천국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될 수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표범, 뱀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성장하면 목덜미를 나중에 물어버립니다. 나를 물지 않으면 우리 자식을 물어버립니다. 사자가 으악 하면서 물어버립니다. 야, 내 아들이야.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버립니다.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동물은 이상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자 같은 사람, 공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그리고 어린 양 같은 사람, 살찐 짐승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 공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러죠. 어휴, 젊음의 힘을 가지고 어휴, 놀기만 놀다니. 일을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공부도 해야지, 노력해야지, 어휴,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운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직접 발걸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범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해도
예수님한테 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제일 용한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고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죽고 나면 웬만한 병도 고치기 힘듭니다. 조그만한 죄도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 놓으셨습니다. 만물을 제일 아름답게,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사자는 사자답게, 뱀은 뱀답게, 개는 개답게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만물의 영장입니다. 안 신기합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천재가 되고 영웅이 되며 이 나라를 다스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성장해서 나중에는 신금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고 있으며 천상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성장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뛰지도 못한 아이가 성장해서 100m 9첩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걷지도 못한 아이가 성장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술, 요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 그러죠? 난 이게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라고 하는데, 살아보면 그럽니다. 내가 그때 그걸 할걸, 내가 왜 이제서야, 진작 이제서야 내가 왜 술을 끊었을까? 내가 왜 이제서야 담배를 피웠을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지금 끊으라 하나님 뜻이야. 갖다 붙여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회가 온다. 너는 어떻게 인생의 기회가 오지 않냐? 야,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하더라. 3번만 올 것 같아요? 30분, 300분까지 옵니다. 수많은 기회가 옵니다. 음주운전을 안 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화가 났을 때, 술을 먹었을 때 막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고, 술만 먹으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옷을 보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 유튜브 없을 때 태어나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같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천리 갑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올리면 끝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진작 술을 끊을까? 내가 진작 담배를 끊을까? 내가 술, 담배만 안 했어도 우와, 집을 샀다. 집을. 내가 왜 지금 끊을까? 내가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왜 효도를 안 했을까? 지금 깨닫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아니, 자식이 애를 먹이다 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부모에게 애를 먹였듯이 똑같이 애를 먹입니다. 그러면 그제서 깨닫습니다. 내가 왜 진짜 그때 엄마 아빠한테 이랬을까? 그러지 말았을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지 않네. 나 같으면 때려 죽였을 건데. 근데 나는 자식을 후려칩니다. 때리잡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 뜯어버립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학대하기 시작하면. 근데 내가 어릴 적에 똑같이 부모에게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나에게 그러지 않았네. 와, 대단하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쓸 거 쓰지 않고 나를 키웠구나. 나를 키웠구나.
나한테 모든 용돈을 쏘아 부었네. 술 마실 돈으로, 놀러 갈 돈으로, 여행 갈 수 있는데 내 키운다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생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자기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좋은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지금도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제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참 재미나는 말씀입니다. 야,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참 신기하다. 성경 구절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볼게요. 아합은 왕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갈멜산에 모아라. 갈멜산은 아주 신령한 산입니다.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높지 않지만 그 중동 지역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땅으로 볼 때는, 그 땅을 볼 때는 높은 땅입니다. 500m 좀 높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거진 30m, 30km가 된다고 합니다. 능선이 아주 길죠. 상당합니다. 신령한 산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들이 여기서 돌을 닦기도 했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믿는 신들을 여기서 섬기기도 하고, 한마디로 산당이 많았습니다. 신령한 산으로 불렸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면 이르되, 엘리야는 누구냐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행이 들이닥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며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머뭇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두 사이,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고 바알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바알이라는 신, 이 두 신 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 창조주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 두 보는 거죠. 진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신인지, 아니면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이 신인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각은 어때요? 이제 모양 좋게 정성스럽게 부분적으로 절단을 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다가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상은 보는데 불은 놓지 말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불을 놓지 말라. 그 다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 불러라는 거예요. 바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싸움박질이 난 거예요. 싸움. 여러분 싸움 좋아하지 않습니까? 싸움 좋아해요.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하고. 지금 두 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움 구경이 일어나 싸움 구경하러 왔습니다. 싸움을 구경하러 왔고 그 다음에 불 구경하러 온 겁니다. 불이야! 야, 싸움 났다! 지금 싸움을 합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구합니다. 왕을 만났으니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요, 족속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비록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잘못을 범했고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그러면 아니 됩니다. 이 땅에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 목상신이 난무하고 있는데, 바알신 때문에, 아세라 목상신 때문에, 그 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이 섬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더 이상 우상을 허락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땅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 안 온다 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왕은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그리 시냇가로 숨게 합니다. 네가 거기에 가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게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가뭄이면 참 힘듭니다. 그 당시에 가뭄은 어떠할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딱 숨어 있으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가뭄이 들면 떡과 고기가 더 귀합니다. 근데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아주 여러 날 동안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보면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예, 맞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역사를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꿈을 꾸기도 했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빙자해서 말씀을 한다 했습니다.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까마귀가 그러면 진짜 까마귀가 아니라 무엇일까? 지금은 여러분 까마귀를 아주 우습게 보지만 옛날에는 독수리보다 더 귀하게 보았으며 독수리보다 더 뛰어난 새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아갈 때 까마귀가 독수리 위에 앉은 거 보셨어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장면이 잡힙니다. 놀랍습니다. 독수리 위에 앉아서 까마귀는 독수리는 날개를 젓고 있는데 까마귀는 이래가지고 타겠어요. 까마귀가 새 중에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독수리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지능이 돌고래, 침팬지에 버금갑니다. 까마귀가. 그래서 옛날에 까마귀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옛날 신화에 보면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고구려 국기 삼조고, 삼조고가 등장합니다. 삼조고 깃발이 등장하면 저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다 꿇었다고 합니다.
아주 뭐랄까 신성시되는 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은 태양신처럼 숭배한 새였습니다. 이 새가 얼마나 뛰어나고 이 새가 머리가 좋냐면 까마귀가 죽잖아요. 일반 새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보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갑니다. 대부분의 새가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머리가 좋은 새들은 가족들, 부모들, 자식들이 와서 우우 그러다가 날아갑니다. 근데 까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까마귀들이 날아가다가 까마귀가 죽었습니다. 길가에 죽어 있으면 까마귀 떼가 내려와서 곡을 합니다. 몇십 분 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곡을 한다고 합니다. 슬퍼서. 신기하죠? 그만큼 영특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새끼가 죽었다, 이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까마귀들이 다 무리를 지어서 20, 30마리, 40마리, 50마리 무리를 지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깍깍 하는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한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상착의는 까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참새 대가리가 아닙니다. 참새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라 하면 아주 뭐랄까 영물입니다. 까마귀가 갖다 줬다. 까마귀가 떡과 국을 갖다 줬다는 것은 그 시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놓고 못 먹어도 가뭄이 들어도 제사상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보고 거기에서 자기 믿는 신에게 절을 드리는 겁니다. 금식 가져옵니까? 놔두고 오죠. 엘리야가 금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까마귀는 진짜 까마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왕한테 가서 다시 선포하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쫓겨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왜 들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뭄을 주셨을까? 다 먹고 살게 해줘야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 숭배가 엄청났습니다. 이것을 건절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를 끊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끊어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니까 풍년이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근데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는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알 신이 하나님이면 구해봐라. 구해봐. 그에게 구해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리 구해도 1년, 2년, 3년이 가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구하면 잘 된다 했는데, 바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했는데 안 되네. 인생이 공고해지네. 와, 이러다 죽겠다.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등장해서 한판 붙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아합왕한테. 너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누가 앞잡게 되었습니까?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 공주가 있습니다. 이세벨이가 완전히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알신 선지자, 바알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이 450명, 아세라 목상신,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400명, 도합 85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불러라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신 선지자, 그들이 말한 대로 안 되지 않냐? 이제는 끝이 왔다.
대결 한번 하자.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 850명 다 불러라. 나 혼자 가. 하나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 나 혼자 가. 그러니 850대 1로 한판 붙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라. 본문이 나온 겁니다. 장소는 어디? 갈멜산.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 예배 형식은 송아지 2마리, 네 한 마리, 네 한 마리. 그러니 먼저 하라. 바알 신님 숭배자들이 먼저 하라. 아주 멋있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을 만들고 이제 정성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게 진짜 신이다. 둘 중에 분명히 진짜 신이 있지 않겠냐. 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지는 사람은 죽는다 했습니다. 약속 다 했습니다. 서명까지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오가 다 돼갑니다.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나중에는 자기 몸 자해를 합니다. 칼을 들고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피를 냅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춤을 춰요. 엘리야가 뭐랄 줄 알았어요? 야, 바알 신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질러. 그러니까 더 크게 질러 함성 3초간 함성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뭐만 날아간다? 까마귀만 날아간다. 까 하는 까마귀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 기변이 없습니다. 기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돼. 해가 질 때까지 어둠컴컴하게 되는데 곧 해가 질 것 같습니다. 나오라 이제 내가 하겠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각을 떠서 제단을 만들고 12돌을 줍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주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었을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상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숭배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흩어진 12지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돌을 주어서 이 돌을 그 제단 둘레로 뺑 두릅니다. 12개를 놓습니다. 그 놓기 전에 도랑을 파서 조그만하게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놓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또르르르 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신 숭배자들처럼 큰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야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외식과 형식으로 아무리 크게 소리 불러보세요. 불을 하늘이 응답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면 왜? 바로 쳐다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중에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올립니다. 왜? 백성들도 사람이잖아. 저도 양심이 있을 거잖아.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놈의 정치 때문에, 그놈의 그 권력 때문에 고개를 숙였지 진짜 은혜 받아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짠! 불이 내려와서 단을 태워버렸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했습니다.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 자리에서 그 갈멜산 와서 엘리야를 죽이러 왔다가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알 신의 우두머리 아하왕의 부인 이세벨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이가 모른 줄 아세요? 다음 날 이 시간까지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였습니다. 진짜 독한 여자입니다. 진짜 못된 여자입니다. 사악한 여자입니다. 자기 밑에, 자기 밑사람에게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왕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한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중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대적을 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침을 흘릴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짜증낼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공부 못할 때가 있었고, 나도 저렇게 가난할 때가 있었지. 나도 돈 못 벌 때가 있었지. 나도 남자에게 외면당할 때가 있었지. 나도 여자에게 차일 때가 있었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 없다고 해서, 자식 없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이 없다고 해서, 전세살이 한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로를 한번 보세요.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보다 좋은 차에게는 고개를 숙이지만 자기보다 못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합니다. 빵빵빵빵 걷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앞에 더 큰 CC가 있으면 빵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 중고차가 가고 있습니다. 흐름한 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분 상하면 보복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클럭션을 누르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 멀쩡합니다. 관상을 보면 참 착하게 생겼습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돈놀이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술을 먹였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술도 안 먹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악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고, 저 또한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진짜 물신양면이었고 저를 위해서 진짜 눈물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사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다른 제 친구들보다 더 저를 잘 섬기고 진짜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부모를 경멸했고,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었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싶었고,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뜻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전 그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뻑하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저에게는 좋은 소리를 안 들리고 짜증나게 들리고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부모님의 그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전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대, 너무너무 좋은 시대, 너무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선을 베풀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야. 하나밖에 없는 신이야.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뭔 소리 하는데.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구약 때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림을 받았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뭐?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 아버지가 너 아버지 맞나? 그럼 우리 아버지 회장 아이가 임마. 이러죠. 그죠? 우리 아버지 회장이다, 회장. 우리 아버지 회장이야. 대기업의 총수 회장이야.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너 아버지도 걸어 다니셔? 지하철 타고 다니셔? 야, 우리 아버지는 회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직접 운전 안 해. 기사가 있어. 차도 10대가 넘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아버지라는 이름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머리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주먹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구약은 주먹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다. 네가 아무리 복을 받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네가 아무리 부지런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네가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내가 한번 틀어버리면 네 인생은 망하는 거야.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금수술할지라도 내가 한번 불어버리면 너는 한 줌의 재가 날려가듯이 인생은 꼬꾸라치는 것이야. 네가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날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금수저가 될 수가 있어. 그걸 지구촌에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어때요? 사랑의 신으로 둔갑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라고. 아버지는요,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우리 아버지다. 힘들거릴 때 아버지 찾잖아요. 힘들거릴 때 엄마 찾잖아. 엄마 그러면 다 되잖아. 옆집 아저씨는 도와주지 않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도와주지 않지만 엄마 하면 어때요? 다 도와줍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잘할 때 박수를 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진짜 엄마 아버지는 어때요? 못해도 내 자식이 좋다는 거야. 내 자식이 예쁘다는 거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게임 끝. 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3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다 잘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만 먹으면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야, 이 예수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러는데, 여러분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을까? 어떤 곳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교육받은 그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교사들, 제자들을 통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선교사들이 교만한 복음 사역을 했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조선인들을 무시해가며 백정과 평민과 양반을 나누었다, 그럼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백증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조선인들이 무시하는 그 천민들을 선교사들은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상과 정신으로, 삶으로 싸우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피를 묻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홧김에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입니다. 때려 죽일 놈인 것 같지만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요. 그 자식은 못난 자식이지만 그 부모님은 위대한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 같은 생명이요, 다 같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항상 정성을 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예수를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찬양한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며 어떤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집니까? 진리를, 말씀을 항상 받아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우상 숭배를 해가며,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상상을 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사상과 정신들입니다.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많은 깨달음이 전해집니다. 이번 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제단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거룩한 제단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